이번 주간에는 우리 28자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한 60여 개국의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한 3,000명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경기도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특히 또 이제 1세대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그 어려운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서 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72세인데 여기에서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리카가 힘든 곳이냐. 뭐 바깥에다가 뭐 자전거 세워놓으면 다 훔쳐가고 자동차를 세워놔도 바퀴도 빼가고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분들도 한번 봉변 당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차를 사줬는데 그 목사님은요 차도 다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참 연세도 드신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뇌질동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잘 다니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뭐 정상적으로 다니지는 못하더라고. 이게 걸음걸이가 쩔뚝쩔뚝하고 하신데도 전혀 뭐 요만큼도 뭐가 없냐면 주눅 드는 게 없어요. 차 운전하고 왔더라고요. 다른 분들 태우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내가 아니 선교사님 운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도요 커요. 교회도 크고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요. 뭐랄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좀 자리를 잡은 분들이 많아. 회장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뭔가를 막 이렇게 허례허식을 따지지 않고요. 웬만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너무 인간적이라서 그게 좀 문제지. 제가 다른 교단에 있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엄청 그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지켜야 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냥 막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거룩한 것 같은데 본인들은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요 너무 그런 게 없긴 하지만 인간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에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또 너무 또 그 부분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비롭지도 않으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에게 준 캐릭터와 성품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전무후무라 그래요.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그 조화가 깨지면은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힘이 있으면요 자기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너도 그래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참 부흥이 뭡니까? 참된 부흥.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뭐 이것도 부흥이겠죠.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데 그 부흥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여기 한 명 있으나 저기 한 명 있으나 저기 한 명 있으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한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고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한 겁니다. 로컬 파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교회 사람이 많은 거나 저 교회 사람 많은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아 있어봤자 현장 가면 또 사람이고요. 여러분 많이 모인 교회가 뭐 아니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우리 왜 많이 모였네. 그 많이 모여서 뭐 하고요, 사람들. 저는 사람 많이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귀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바로 저기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성령의 법으로 완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때에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닐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내 주인 될 때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여 주실 때, 그때만이 완벽한 완전한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냐?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 영원하냐? 천국 갔을 때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서론에 좀 봐야 될 게 모든 성도들 기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냐? 기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되고 응답 어떻게 되냐? 아니야. 기준은 딱 이겁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끝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예요, 나에게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데 나에게 성령이 안 왔다? 그럼 불신자지.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중요한데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았으면요, 그게 기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 안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나중에 이 땅에서 죽을 때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이 땅 살 때는요, 마귀가 더 역사만이에요. 귀신이 더 많이 역사한다고요. 왜? 만만하니까 계속 건드린 겁니다. 약한 사람 건드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입니까? 고아원에 갔는데 어떤 애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걔를 막 때리는 거예요. 운다고. 어떤 애 딱 넘어지니까요, 안 울어요. 안 우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안 울어요. 왜? 얻어맞을까 봐. 부모가 있으면요, 걔를 보호하기 때문에. 왜 우리 애들 4살 먹은 애 가다 뛰다가 넘어지면요, 웬만하면 안 일어나고 엄마 올 때까지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고. 근데 걔는요, 안 울고 탁탁탁 털고 일어나더라고. 자기가 울어봤자 애들이 때려요. 부모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 보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요, 넘어지면요, 사람이 밟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지만 절대요, 그거요, 100% 아닙니다. 그 마음은 있지만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 보세요. 그럼 원수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거를 덮을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건,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요, 기도가 100%가 돼야 돼요. 그럼 뭐를 갖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풀어주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요, 망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막내 등대 빛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권세를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 오력을 주시고 여러분 어떤 힘을 줍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 지사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삶들 준비해야 돼요. 삶들 해야 돼요. 어린이 살려야 돼요. 아멘.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요. 두 번째 왜 해야 됩니까? 정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기도의 뜰.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누리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재앙 아래 죽어간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망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리 여정 속에 제일 중요한 건 여정은 비밀이에요. 비밀. 숨겨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정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게 하는데 그냥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정표를 주시고 이거 갔다 저로 갔다 이렇게 가라.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정표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CVIP예요. 미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가래요. 여러분 그 축복은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뭐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래. 기도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 가든지 승리해요. 교회 와도 승리하고 여러분 현장에 가도 승리하고 그래서요. 현장. 자, 현장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업 있잖아요. 직업. 네? 업이라고 하죠. 학생은 업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공부. 네, 이거 100% 돼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공부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이 무슨 뭐 수학 문제 잘 푼다고 해서 골프 잘 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골프만 잘 치면 돼.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돼요? 네, 축구를 잘해야 돼. 축구공을 잘 다뤄야 돼.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우리나라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손흥민. 손흥민은 축구 얼마나 잘하는지. 야, 손흥민이가 있잖아. 축구공을 딱 누가 던져주면 패스해 주잖아요. 막 치고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공도 안 갖고 뛰는데도 얘는 공 갖고 뛰는데 공을 탁탁 차고 가는데 더 빨리 가.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막 80m 달려가서 골을 넣더라고. 야, 우리 저 조은영 권사님 통쾌하죠. 우리 제가 말 듣기는 조은영 권사님 손흥민이 축구와 그거 골 넣는 걸 보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죠? 그 골 한 번 넣으면은 막 그냥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냐? 그렇게 통쾌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죽으라고 뭐시 남의 밑에 가고 맨날 돈만 번다고 말입니다. 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예?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해봤더니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승리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계획을 발견하면 돼. 그게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현장에는요 이 전문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써먹어야 돼.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게 복음으로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요 정도는 돼야 돼. 최소한. 아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고 말입니다. 그 정도는 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전문성 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뭐 나를 누가 시키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요. 현장성도 있어요. 현장성이라는 게 뭐냐?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현장에 필요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요 지속할 수 있는 미래성이 있어요.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당장 하고 말고 뭐 하루 하고 말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돼요. 전문성, 현장성, 이게 300%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 정체성 찾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있어야 됩니까? 그럼 괜찮아요. 보디발의 집에 무슨 뭐 노예 전문이에요? 누가? 요셉이 노예 전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의 얘기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전문성이 많은 사람 더 많은데 말입니다. 복음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성, 복음의 미래성이요. 여러분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래 영적 서밋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그걸 사실을 봐야지 복음 없이 그냥 인간의 육신적으로 어떤 기술 보고 무슨 뭐 저기 뭐 실력 보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린 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무슨 뭐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영적 서밋이 그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기 나왔죠. 미래. 나 현장 미래. 그래서 이거는요. 전도 100%. 미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준비해놨어. 모든 영혼들을 예비했어.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사람이 이미 잠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이정환 성도님 내가 안 와가지고 왜 안 오나 아픈가 아니 여기 안 오면은 내 왜 안 온가 마음속에 이게 생각나. 그래 버스가 안 왔게. 그놈 버스가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명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모시고 오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하셔. 여러분 미래는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인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미래를 계속 남을 수 있는 뭐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여러분 열매. 여러분 다 아까도 우리 조근사님 여기 간증하셨는데 주일날 우리 이동승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그 영혼이 있으니까 얼마나 진짜 영적으로 애기 아닙니까? 애기 그죠?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이 먹었지 그죠? 근데도 영적으로 보면 애기야. 그분이 중앙대학교 나오셨다며요? 그죠? 그 연세에 아이고 여기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 없나 있나? 아니 그 연세에 중앙대 나오시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복음만 몰라서 그렇지. 복음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현장 있잖아요. 그죠? 현장 있으신 분들 다 현장 있잖아. 여러분 현장 속에 복음 전하는 사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배로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왜냐면 복음 전해야지. 증거를 줘야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봅시다. 오늘 이게 성도의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참된 부흥의 이정표는 뭐냐? 오늘 로마서 16장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2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5절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은 영세 전에 감춘 것. 자, 영세 전 이게 감춰 있대요. 그럼 비밀이라는 거 아니에요? 비밀.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요. 영세전에 감춰있던 비밀이 뭐냐? 여러분 그게요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언제부터 작정했대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 완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완벽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좀 어려워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장하게 하겠다. 박살나겠대. 흑암을 먼저 꺾어야죠. 흑암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부터 주고요. 16절에 하나님이 이 행동에 대한 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복음부터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잘못하면 우리는 벌부터 주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복음부터 주는 줄 믿습니다. 살기를 먼저 주세요. 살기를. 그래서 흑암 꺾는 권세를 주겠다. 근데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을 출발하게 했는데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가 성취된 게 어디냐면 그게 창세기 37장이에요. 1절에 11절 요셉을 통해서 했어요. 4대 만에.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러분, 당장에 성취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지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네?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출애굽기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로 있을 때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에 노예로 있어도 딱 하나만 하면 된대요. 뭐랬습니까? 피제사들이라. 하나님과의 이 피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도요. 이거요.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게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그 언약입니다. 그대로요. 그대로. 여러분 왜 출애굽기에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다가 400년 동안 집어넣었을까요? 그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계획인데 왜 들어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오라고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고센 땅에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요셉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죠, 그죠? 자기네 땅이냐 네 땅이 아니냐 가나안 땅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은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스리고 가려고.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복당하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노예된다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 받으려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비유 맞춰야 되고요, 시간 다 거기서 빼겨야 되고 시간 다 늙어야 돼요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기 보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복음이 안 전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아이고 나는 있는데 여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못 되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돼. 그 사람이 역할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직장에서 꼭 복음 내가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 막 영접시켜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거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라는 게 내가 막 어디 가서 막 거기다 해야 된다? 그것도 해도 괜찮아. 그것도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이 팀 속에 쓰임 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 없으면은요 그냥 아유 난 아무것도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 간사님이 조퇴를 하게 해야 되겠대요. 조퇴 좀 해달래. 그래 가라. 왜 그랬더니 병원 가야 된대요. 그래 병원 가는데 왜 지금 꼭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 전도는 병원에 좀 늦게 가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서 맨날 이거 행정만 보기 때문에 전도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병원 가서 자기 친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라 그랬어요. 갔다 오고 나서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일주일에 네가 테이프를 내가 이거 복사해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이거 저기 들고요 우체국가 가서 전 세계에다 다 붙이거든요. 한 200개 됐어요. 200개. 박수진 간 옛날에 저 사람이. 너 그 자체가 전도야. 네가 하는 거는 네가 업무를 하면서 네가 지금 하는 그 자체가 전도야. 네가 그 테이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들이 은혜 받다고 거기 자기들이 산대 그것 때문에 은혜 받다 얼마 좋대. 그럼 그게 전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하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메시지 해가지고 영접해야지 전도인 줄 알아. 그것도 전도지만 여러분이 역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못 가니까 여러분 선교는 어떤 선교 네 가지 선교 있어요. 어떤 선교 있습니까? 가는 선교. 그러면 선교사님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팀을 보낼 때에 안수하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선교는 바울이 하는 거고요. 보내는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안디옥 보내는 선교는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했습니까? 부조하면서 같이 도와줬어요. 네, 경제력도 있어야 되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될 거죠.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돈 벌러 많이 왔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 온 사람이 250만 명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 왔을 때에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재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는 선교가 있어요. 와 있는 선교.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초청하는 선교 있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이 있는데 여러분 저 아프리카 오지나 요번에 제가요 저 몽골 가는데 제일 꼭대기 가거든요. 거기 지금 좀 힘들지만 가봐야지.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야 돼. 초청하는 선교. 그럼 여러분 그때에 쓰임 당하는 가는 사람도 있고 초청 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역할만 하나씩만 하면 돼. 아멘. 하나씩만 하면은요 이게 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피제사 드리는 을 빠져나왔어요. 흑암이 무너졌어요. 애국 군대가요 완전히 홍해 바다에 장수됐어요. 수장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는요 이걸 방해하면 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삶 서밋. 이렇게 될 때요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영적 서밋 될 때. 영적 서밋 돼가지고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지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 서밋.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 서밋. 결국 그래서요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이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요 로마서 16장의 16절. 이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나타났대. 영세전에 감춰있던 것이 이제 나타났대. 이제 나타난 비밀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아멘. 나타난 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뭘 나타내냐면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요.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막 곳곳에 역사 일어나요. 지금요.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막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나고 난리 났어요. 지금. 특히 우리 교회는 비상사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단도 그렇고 막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음 전하니까. 우리나라 복음 전하려니까요. 이게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사단이. 그러나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3,000명, 5,000명 일어나게 하고 안디옥교회 일어나게 하고 막 가는 데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금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가정도 가문도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은요 힘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줘야 돼요. 아무도 줄 수 없어. 사람들이 지금 답답해가지고요. 자, 답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 사단, 귀신, 악령이 나타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해봐야 돼요. 체험해보면 압니다. 귀신 뭐 들어가고 뭐 나오고 별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막 가슴 오싹하게 만들죠. 막 소름 쫙 꺾대. 그러나 여러분 기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시다.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막 육신적으로 막 싸우려고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생각해 보시오. 내가 누구냐? 이게 지금 뭐냐? 그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네. 옛날 몰라가지고 막 그냥 뭐 아기들과 싸울 게랑 맞고 치고 막 난리 쳤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할 사람은 해도 상관없어. 근데 안 해도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요. 제가 막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영권이 없냐? 그게 내가 누구냐? 목사 아니냐?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이 있는데 제가 성부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어느 날 나 이거 목사 아니냐?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요. 흑암 무너지더라고.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귀신 쫓아본 적 있습니까? 저 귀신 많이 쫓아봤어요. 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재앙에 대한 답. 모든 고통에 대한 답.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이게 병이죠, 병. 여러분, 병은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최고로 먼저 온 것은 영적인 질병, 영적 질병. 여러분, 영적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요. 정신 상태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육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마약 그냥 한 줄 아십니까? 아유,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거든요. 네, 쾌락도 더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쾌락도 해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무뎌져. 그래서 더 쾌락하려고 마약하는 겁니다. 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뭐라 했습니까? 치유. 자, 오늘 그래서 성경 한번 이신권 성경 찾아줘 봐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했죠. 17절, 18절. 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죠,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나왔죠.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귀신의 역사가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귀신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사람에게 이제 보이는 시대가 더 많이 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요. 이제 안 보여도 귀신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귀신 탈 쓰고 사탕 주는 거?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보이도록 사람한테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막 이제 사탕 주면서 홀리잖아요. 그죠? 사탕 주면서 사탕 줄게. 귀신 그거 저기 막 쓰고 막 호박 그 귀신 쓰고 다니면서 사탕 주잖아요. 사탕 발림하잖아. 예? 어린애들은 사탕 준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사탕 그 마약을 묻혀가지고 말이면 사람한테 준 겁니다. 예? 여러분 사탕 마약 있죠? 그죠? 그래서 할리데이 하면서 사탕 나눠주면서 아니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사탕 주면 막 먹습니까 여러분? 안 먹잖아요. 근데 할로윈데이는요 사탕 많이 나눠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섬이 돼야 된다고. 문화 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뭡니까? 예? 문화 치유운동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우리가 그냥 붙잡은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뭐냐?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떻게 고치냐면요. 이 네 가지로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우리가 뭐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라. 말씀.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음식. 그거 뭐 해야 됩니까? 호흡. 이 네 가지로 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저도 잘 때 한번 합니다. 잘 때 크게 숨을 쉬고 멈췄다가 내뱉으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3번만 해보세요. 3번. 딱 멈추고 여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딱 허리 피시고요. 숨을 깊게 이렇게 들이쉬고 어떻게 하느냐? 딱 멈추고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이 등어리를 힘주면서 멈추고 숨을 멈추고 해야 돼요. 내쉬면서 한번 멈추고 등어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빈혈이 와요? 머리로 가면 빈혈 와.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뻐근한 게 다 풀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몸속의 근육이나 모든 곳에는 피가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멈춰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엑스레이 찍을 때 숨 멈추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3번 정도만 하시면은 그러면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또 저도 안 하는데 저도 가끔만 하는데 구르기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등어리 쪽에가 이게 펴져야지 이게 숨이 제대로 잘 쉬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어떻게 되냐? 이게 다 땡긴대요. 근육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폐지가죽이 이게 행경막 여기잖아요. 이 행경막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땡겨져 가지고 이렇게 돼. 쪼그라져 이렇게.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숨을 새는데. 쪼그라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른들은 이제 숨이 여기서 깔딱깔딱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음악공 오면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숨을 걷어가시는 걸 뭐라 그래요? 들어가신 것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원래 본향으로 갔지.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숨을 걷어가셨다? 그지? 거두셨다?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죽었다 그거는 이게 좀 쌍스러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숨을 잘 쉬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잘못된 각인, 뿌리, 쓴 뿌리, 잘못된 체질 이걸 바꾸도록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망대 가지고 내가 누구냐 말이요. 뿌리는요 내 여정 속에서 응답받으면 그러면요 이게 뿌리가요 쓴 뿌리가 이제 올바른 열매 맺는 뿌리를 바뀌어. 체질은 뭡니까? 이정표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체질을 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체질됐잖아. 옛날에 우리가 지도 보고 다니는데 요즘엔 내비게이션 보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체질됐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찾아가. 그죠? 이 집사님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체질돼서 그래. 체질 옛날에는 뭐 보고 그냥 길 외우고 그 이정표만 보고 그 다음에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 이제 안 보고 내비게이션만 받으니까 체질됐다니.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야. 아멘?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오늘 27절입니다. 이건 미래죠. 미래. 뭐라 하겠습니까? 세생 무궁하도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 무궁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여기 올 때에 재림주로 돼요. 재림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앞으로 나오는 건 재림주잖아요. 그죠? 초림을 하셨잖아요. 이제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가 걸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뭡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 어떻게 오셨느냐 보면요. 재림주인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예? 이분은 누구였어요 원래?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에 있었던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 하셨죠. 약속대로 성육신 그리스도로 되셨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죠. 부활의 그리스도. 자, 이분이 이제 뭐 합니까?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네? 재림주죠. 재림주. 이제 이 땅에서 이분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주로 나머지는. 자,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면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앞으로는 뭐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세요. 뭐 잘못했습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끝났어요. 끝났다고. 여러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할 수 있는 시간표 아직도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고 나서 우리한테 뭐냐면 면류관을 주신다. 면류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은 뭐냐? 영원한 면류관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그곳이 영원한 열매예요.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가요? 19절. 자, 찾았습니까? 네, 찾고 마지막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면류관 받는 거예요. 면류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장에 너희는 300%예요. 나 가서 그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온유대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요 참된 부흥은요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300%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는 거 보고 이정표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제 한 주간도 누리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